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사실 피 그러면 우리는 좀 뭐랄까요? 좀 꺼림칙하잖아요. 피만 봐도 우리 막 이렇게 좀 약간 좀 경기가 생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자극적인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과 신약 전체를 좀 아울러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언약이라고 쓰여지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베리트라는 말은 사실은 그 쪼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르다, 컷. 그래서 베리트 카리트라고 합니다. 언약을 쪼개다,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조금 더운 것 같은데 그걸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리트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언약은 그냥 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건 목숨을 건 피와 관련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언약을 맺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나옵니까? 그쵸? 역시 수준 있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송아지를 둘로 쪼개죠.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을 맺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언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갭니다. 반쪽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잘랐는지 저렇게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네요. 이렇게 자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지겠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보통 왕과 봉신,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우리가 이런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고 함께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만약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언약을 어기게 될 시에는 바로 이 짐승처럼 잔혹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난 너에게 반드시 자녀를 줄 거야. 나는 반드시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반드시 너를 통해서 복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표징을 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체결 의식을, 그러니까 이때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행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이 재현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목숨 걸고 이 약속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늘에서 횃불이 내려와서 홀로 그 꼬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편무 언약. 이 언약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아브라함은 연약해도,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파기해도, 아브라함은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목숨 건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대표자, 믿음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장면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갖죠.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2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고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것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피를 뿌리십니다. 모세가 그래서 피를 뿌려요. 시내산에서 피를 뿌립니다. 이게 뭐냐? 언약의 피다. 목숨 건 언약의 피다. 우리는 하나님과 목숨 걸고 이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마시는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피 흘리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의 의미, 피로 세워지는 새 언약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글씨가 좀 작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우리에게 언약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은 파기될 수 없어요. 생명을 잃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효능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대표적으로 보면 십계명을 우리가 어김을 통해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크고 작은 죄들을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내 뜻,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의 언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리신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피의 포도주 언약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렸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하나님과 이어진 언약은 파괴될 수 없다.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자주 성찬식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것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피로 맺어지는 언약이 더 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맺어지는 언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의미가 진전되냐 하면 언약 식사를 함을 통해서 그 의미가 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 끝난 후에는 성경을 보면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언약의 식사 시간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한 뒤에 같이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표현으로서 식사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의 문화로 고착되어 있어요. 뭐냐면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입니다. 뭐죠? 약속입니다. 우리 끝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 다 하셨죠, 그죠? 그 약속하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끝나면 뭐합니까? 밥 먹습니다. 서양도 피로연을 가지죠. 우리 한국에도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김미영 권사님이 이제 곧 결혼식이 김미영 권사님의 결혼식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고 따님의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 끝나면 밥을 먹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뷔페인지 갈비탕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밥을 먹습니다. 왜요?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함으로 밥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의미가 피로 맺어진 언약의 의미가 피를 흘리는 것과 밥 먹는 것으로 이렇게 진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언약의 주체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약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언약 체결 뒤에 주어지는 혜택으로서, 언약이 체결되어진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서 뭐가 있냐? 식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8문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75문, 76문을 살펴봤어요. 77문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78문으로 바로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셨죠? 뭐 우리 75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그거 다 기억나면 오늘 또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시작.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인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례적인 용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성찬의 본질이 뭔가? 여러분, 원래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필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것을 정반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 몸과 실제 피로 변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죠. 예수님의 실제 몸과 실제 피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변화되었다. 몸으로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었다. 몸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이 떡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이것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으로 그 본질이 바뀐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양은 여전히 떡이지만 그 본질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이 포도주이지만 실제로 본질적으로 외모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뭐죠? 이를 정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의 떡, 예수님의 몸, 그 살덩어리를 먹고 예수님의 피, 실제적인 그 혈액을 먹는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성경의 의도를 거꾸로 놓은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거꾸로 영적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땅의 떡과 땅의 포도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의 고기, 땅의 포도주, 땅의 혈액, 이것을 내가 필요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내 입에 넣고 씹는다? 이건요,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혈액을 내가 먹어서 소화시킨다? 이것도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저기 막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약간 이걸 괴기스럽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적 몸, 실제적 피로 여기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이 성찬떡과 성찬의 이 포도주를 신성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를 보고 한번 인사하고 앉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여기 와서 인사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예수님 계신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에는 로마 교회는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 떡을 숭배하게 되는, 잔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질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왜 떡을 그의 몸이라 했고 잔을 그의 피라고 했는가? 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에겐 떡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이상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시작.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떡이라는 표와 그리고 포도주라고 하는 보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눈에 보이는 성찬을 통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저 위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이 뭐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보는 겁니다. 이 떡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떡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징설이 아닙니다. 쯔빙글리의 상징설이 아니에요. 이 떡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주셨지, 고마워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떡을 통해서 천상의 떡을 보는 겁니다. 이 떡을 통해서 천상의 음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잔의 참여함을 통해서 내 참된 음료, 내 참된 양식을 통해서 나는 영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와 인이라 그랬죠, 그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표를 가졌으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 영화를 보러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표를 가졌다. 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영화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표만 있으면. 근데 표를 가졌다 하여 영화를 보는 겁니까? 표만 사고 영화관 안 갔어요. 그러면 영화를 본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표를 얻은 거예요. 그럼 내가 천국 갔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 천국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쁜 거죠. 확신을 갖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가, 선택된 백성이 아닌가, 이런 갈림길에서 우리는 이 표와 인을 통해서 나는 참된 양식을 먹지, 나는 참된 음료를 먹지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갖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찬의 효력을 봅시다. 아까 우리 첫 번째 우리 읽었던 것들인데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그 다음 중요한 표현, 실제입니다. 쯔빙글리는 이걸 상징,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우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입을 통해서 육신의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그냥 떡이고 포도주이지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반대로 루터파는 여기에 성자께서 끌어내려지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에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육신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아니죠. 육신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지금도. 그죠? 그런데 그분의 영이 내려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루터파의 입장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신성이 내려온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또 아주 어려운 표현으로 속성의 교류 그래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루터파는 퉁쳐요. 근데 이건 좀 괴기스럽습니다. 괴기스럽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있는가? 그러면 과연 그분이 예수님인가?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도 들으세요. 견디는 시간이 아니고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30분은 견딜 거야가 아니고 듣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들으세요. 그죠? 목사님 보시고.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님께서 여기 임재하시는데 우리를 끌어올려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과 이 땅이 연결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이고, 그것이 성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어도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저도 사실 이 신비이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뭐해요. 신비입니다. 신비. 자, 둘째 보시면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담는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내가 마심으로 먹음을 통해서 내 안에 담아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떡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연결돼요.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그분의 것이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당하고 죄값을 내가 치른 것 같이 되는 것이 성찬의 효력이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는데 그 공로가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성령께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시고 예수님의 의가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맨날 이걸 못 믿으니까 내가 좀 연약해지면 나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물론 자격 없죠.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뻔뻔하게 거룩한 뻔뻔함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천국 가지. 그래도 나는 구원받지. 왜?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니까. 왜? 그거 네 증거가 어딨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하셔야 돼요. 나 성찬 받았거든. 여러분 이겁니다. 성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벌써 마칩니다. 오늘의 강론 정리. 제가 지난주에 좀 오래 했더니 여러분 막 저 세상으로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내 좀 짧게 해야겠다. 우리 아이들도 지난주 힘들어가지고 막. 자, 정리합시다. 눈에 보이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통해서 다음 주에 우리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건 연결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또 교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교제합니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결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적 참여를 통해 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 언약의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이 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자는,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라는 거죠. 이 땅의 희노애락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도 우리 성찬 받는데 이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또 까먹으면 안 돼요. 일주일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기쁨으로 성찬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